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 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 예, 하나님의 거하는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쓴 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던 그 시절에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도망쳐야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상황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속에 굉장한 슬픔과 비통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다윗의 마음이 온통 슬프고 애통하며 또 특별히 눈물을 적시며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무것도 그를 위로하거나 도와줄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도망쳐 나온 충성스러운 신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또 심지어는 그가 범죄하면서까지 취하였던 아내 밧세바도 그 슬픔을 달래줄 그런 대상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런 아픔과 슬픔과 또 애통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정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는 그가 세워놓았던 시온 산 위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그의 성전을 넘어와 사모하였기에 쇠약함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듣고 너의 다음 때인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시고 또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너무나 사모했던 그 다윗,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재료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그 다윗 아버지가 모아들였던 그러한 재물과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하늘을 나는 참새와 제비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도 참새처럼 제비처럼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날개가 있었다면은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고요,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모여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회당을 짓고 또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사모했다라는 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의 인생들, 여러분, 그 인생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였고요,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항상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또 그들의 중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을 잘 때 성전에 잠을 자며 성전을 진을 쳤을 때 성전 중심을 향하여 그들이 동서남북 자리에 위치하여서 성전이 가장 그들에게 중심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들, 그 행복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줄 수 없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그런 행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은,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일찍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노래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처음에 보면 다윗이 고라자손으로 하여금 악장이 지휘와 함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에 따라 뒷깃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뒷깃이라고 하는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4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한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인데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성전을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주의 장막,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장막은 모세가 광야에 머무를 때에 그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성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장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죄 용서함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 그것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요, 여호와의 궁정은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런 웅장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즉 이 성전을 여호와를 모신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이 없었다면 그들은 장군을 잃어버린 그런 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휘관이 없는 그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초점, 신앙의 초점,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라면 그들은 정말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의 중심 삼아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교회는 내가 중심에 누구를 모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참새나 제비가 성전 처마에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궁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보다는 오히려 성전 처마의 새들처럼 내가 그곳에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7편 말씀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의 거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멀리 날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좀 가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리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 교회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교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중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분이 계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그것의 중심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죠? 아멘.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죠?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늘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가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5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 있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기본적인 중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온의 대로 말은 세 번역에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역개정의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이야기하면서 세 번역 보면요,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온의 순례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순례의 길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에 따라 그가 발길을 옮겼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여러분 룻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자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택하는 우선권을 조카 룻에게 주었어요. 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는 것이에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좋은 것을 향한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땅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네 삼촌이 내가 먼저 결정할게.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할 것을 조카에게 주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땅을 아브라함이 취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또 이해해 주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또 그가 예배하고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가진 자 되어지길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의와 기도가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기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다들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래 사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 왜 좋은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방패는 삶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보호자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며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전 말씀에는 주님께서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삶을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성도를 돌아보시며 은혜를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하루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그것은 너무나도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루의 문지기라도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성소에서 봉사하는 기쁨, 수고하는 기쁨,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과 그 의미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하시고 봉사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2000년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지켰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며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유대인들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나아가는 동안 여러분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내 명예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나의 기쁨을 지켜주며 내 영광을 지켜준다라고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미국 선교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시골에 갔더니 어느 한 사람이 밭을 가는 것이에요. 소 멍에를 아버지가 메고 앞에서 끌면 아들이 그 뒤에서 그것을 잡고 밭을 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멍에를 쥐고 아들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까이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찌해서 소가 매는 밭을 왜 장로님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소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소 대신에 내가 밭을 갑니다 라는 것이요. 그 이야기하는 그 장로님의 얼굴은 너무나도 빛이 났고요, 감사하는 얼굴이었으며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분만이 가지는 기쁨과 평안은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순종과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며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